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김광식 목사님 잠시 소개합니다.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고요. 1996년에 부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2001년에는 고 김종국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섬기셨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산돌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해 오셨고요. 우리 교회 참 50년의 역사 속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환영하는 울음소리가 아닐까.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해피 벌스데이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1996년 2월 23일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타고 호노룰루 공항으로 떨어졌을 때 한인중앙교회를 와서 놀랐던 것은 교회 생일과 제 생일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죠. 오늘 제 생일날 50주년의 주빌레, 50주년 희년 감사 축하 예배에 제가 설교단상에 설 수 있었다는 자체가 우연이 되어진 것에는 앞서 간증자도 그런 간증했지만 우연 같으나 필연적 그분의 섭리 속에 되어진 사건이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2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김광식 목사입니다. 2003년도에 한국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산돌교회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현재 역사는 약 한 60여 년 정도 됐고 21년째 원로 목사님을 매주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 목회 여정을 걸어온 지 21년이 됐고, 제가 그 교회는 90년도부터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로 다시금 귀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산돌교회와는 34년 정도의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역자로 21년째를 섬기면서 원로 목사님 37년 하셨는데 제가 모시고 있고, 저 역시 노회에서 이제는 원로 목사로의 자격을 이미 준비케 된 그런 목사가 됐으니까 저도 제법 나이가 들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3살이 여기 하와이에 왔는데 이제 한 20, 30년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50주년 축하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50주년의 희년의 나팔을 트럼펫을 불면 토지나 재산이나 slaves, 노예들이나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로 귀속됩니다. 자유와 해방이 오는 거죠. 성서적 정신을 안고 오늘 5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예전, 찬양, 간증, 고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억눌려 있던 것들, 묶여 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모두가 귀속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꿈꾸고 생각하는 비전, 희망, 드림, 이 모든 것들이 자유와 해방의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씩씩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날에
함께 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김정구 목사님은 선교에 조금 많이 몰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선교의 기세, 기력,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인중앙장로교회가 50주년을 딛고 점핑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수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먹이는, 그래서 오늘 feed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먹이는 보급제가 되고 보급 창고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0주년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좀 은혜롭다기보다는 좀 고민하는 텍스트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좀 신학적일 수도 있고 좀 부담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챌린지가 올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제가 여기서 2대 목회자로 목회를 했었고 3대, 4대 이제 강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5대, 6대 혹은 60주년, 100주년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복음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하와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올레이시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교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수년 전에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월드뱅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때마침 월드뱅크 총재 취임이 있었는데, 총재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다트머스 대학 총장도 지냈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 병원의 국제보건학과장도 지내고 세계보건기구 WHO 에이즈 담당 국장이기도 했던 김용 총재가 월드뱅크 프레지던트로 취임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첫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월드뱅크의 개발 정책에 힘입어서 한국이 이웃 나라를 원조해주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듯이 월드뱅크가 세계 속의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Korean people,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프레지던트가 월드뱅크 그룹 WBG의 수장으로서 이 이야기를 던질 때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가져왔는데 잠깐 보실까요? 월드뱅크 들어가는 입구에 Our dream is a world, 밑에 좀 잘려서 안 나오는데 원래 원본에는 있습니다. A world, our dream is a world free of poverty. 빈곤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꾼다. 누가요? WBG, 월드뱅크가. 이 월드뱅크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 두 조각상이 뭔가 해서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River blindness in Africa. 강둑 주변에 아마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눈먼 아버지를 아들이 지팡이를 잡고 끌고 가는 그 장면이, 이 스태츄가 이 월드뱅크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신선했고 도전이 됐고요. 근데 저것이 바로 월드뱅크의 드림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가난하고 위생도 좋지 못하고 세균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시력을 잃어버리고 눈을 뜨지 못한 빈곤한 나라의 개발의 희망과 경제 발전의 빵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을 제공하겠다라는 그 조각상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가 거기 서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에피파니, 그리스도의 현존이 거기에 보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월드뱅크 그룹 추구하는 꿈과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 poverty deduction, 빈곤 퇴치라고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세계 금융 정책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주된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은 개도국, 개발도상
국의 빈곤을 퇴치하고 그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먹여 살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화면에 두고 있다는 김용 총재의 연설과 조각상을 함께 어우러져서 바라보면서 굉장한 신선한 감동과 자본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대 속에서 그것이 아닌 눈을 뜨게 해주고 영안의 눈을 밝혀주고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베스다 들녘에 예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느냐 하면, 한 아이의 빈곤한 도시라 오병이어가 복제가 돼서 결핍이 가득 찼던 베세다 들녘의 민초들 민생들을 먹여 살렸던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만 벌어진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 초과학 시대,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는 그리스도적 사건이고 계시라는 것을 그 조각상과 총재의 연설 등등을 보면서 저는 깨닫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dream, vision 들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본문은 대개 다 이 텍스트를 알죠. 오병이요, 떡 5개, 보리떡 2개, 피쉬 2마리, 브레드 5개. 그럼 누가 몰라요? 기독교인, 기독교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것은 표적의 기사, 미러클 스토리, 헬라어로 세메온,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 어떤 하늘로부터 신선한 표적 스토리 정도로 다 이해하고, 와, 오병이어다. 그렇게 이 본문을 묻어두기는 너무나 이 본문이 소중하고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목회 현장이나 우리의 기독교인됨의 삶의 자리에 접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부원 강사입니다. 일선에 충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건실하고 건강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 복음주의를 주창할 수 있는 바른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이대로 와서 섬겼던 이 교회가 이 하와이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제가 지난 9월 달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를 해서 이 짐바브웨까지 아프리카 쫙 다 갔다 왔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빈곤이 그냥 꽉 차 있는, 그리고 문명이 일어나지 않은 그 땅에도 그리스도가 가셔야 된다, 복음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 도착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50주년 예배를 드리는 셀리브레이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아직도 굶주림과 배고픔과 이 파버티, 그들을 그리스도가 먹이겠다고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목사로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도전장을 내어미는 듯한 50주년 기념 설교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만 뜨거워서 될 게 아니고 냉철한 지성과 인텔리전스, 그러면서 우리의 손발이 뜨겁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과 같이 그 피가 함께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설교를 가져왔다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적뒤적 하다가 강 목사님한테 본문 바꾸겠습니다. 더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비행기 미루고 한 주 더 설교하고 갈까요? 자, 조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것은 표적 이야기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이냐?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냐? What is Christian spirit? 기독교가 가진 본말과 정신세계가 뭐냐? 여러분, 정신세계가 타락하면 그 삶도 타락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절대 타락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들어와 있고 스피릿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이 강성해도 복음의 스피릿, 십자가의 거룩한 피에 이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이 피딩 스피릿인데, 피딩은 먹이다라는 뜻이고요, 스피릿은 정신, 영, 가이스트, 독일말로 가이스트인데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다고요. Spirit of God.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한인중앙교회인데 이 중앙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고 50주년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100주년을 향할 때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인, 모티베이션, 힘, 이 스피릿 뭐냐는 거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기독교,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기독교는 먹여 살리는 정신, feeding spirit을 품고 있다라는 신학적 전제를 하기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0주년 기념 예배에서 이와 같은 명제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feeding spirit의 눈으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베세다 들판에 해는 어둑어둑해지는데 여성 아이들까지 총망라해서 2만 명은 좋게 되는 굶주린 민생들, 민초들, 백성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You feed them on.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You feed them on. 너희가 저들을 먹여 살려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임이 증명되리라. 중과 부족의 빈곤과 결핍이 도사리고 있는 베세다 들녘에서 피딩 스피릿을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단체 아닙니다. 자본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영이, 정신이, 이 스피릿이 움직여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가 보여주는 2000년 전 베세다 들녘의 급식 사건은 전 세계 빈곤 국가가 여전하다는 것,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오늘도 여전히 결핍에 부딪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모든 민생들을 총망라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responsibility,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너희가, 제자된 너희가 이것을 하라. 2000년이 지나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스피릿으로 지금도 우리 예배 속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이 시간, 물론 김강식 목사라고 하는 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feed all the world on. 중앙장로교회야 세계를 먹여 살려라. 빈곤에 떨인 인생들을 먹이라. 그들을 일으키라. 그들에게 생명을 제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이러한 피딩 스피릿이 2000년 동안 전속이 되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승계되고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제자화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make disciples.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처치 attender,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아니면 disciple, 제자입니까?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치과 생활을,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치과 생활에 들어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나 왜 배신했냐? 너 나 왜 따돌렸냐? 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Do you love me?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회 지팡이를 맡기면서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살찌우게 하라. 내 양이 배부르게 하라. 온 세계가 배불러지게 하라. 베드로의 심장 속에 스피릿을, 예수의 정신을 임플란트합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성령을 통과한 다음에 그레코 로만 사회의 수많은 영혼들 속에 진리의 말씀을 뜯어 먹이는 피딩 스피릿을 실천하게 되는 수제자로서의 길을 늠름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피딩 스피릿, 이 신앙 정신이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견인차와 같은 이런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겠는데요. A child, 한 아이가 여기 있어. 한 아이가 도네이션 했던 도시락이 예수의 손에 올라갑니다. 복제되고 나누어지고 쉐어링되고 계속 베세다 들녘에 있던 유대 군중을 풍족하게 만들어가게 됐는데, 이 기적의 출발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어덜트입니까? A child. 순진하고 순박한 도네이션, 이후에 그 어떤 피드백도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리스도께 내 작은 벤토를 내놓는 a child.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현재화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화면에 9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안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화면 텍스트 좀 준비해 주시고요. 9절 여러분의 성경책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시작.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그러니까 축복이 복제되던 베세다 들판에는 자신의 먹거리를 헌납했던 겸손한 아이가 피딩 스피릿을 시작하는 촉발점, 비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어땠나요? 계산이 빨랐죠. 제자 빌립을 잠깐 들여다보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저 사람들을 feed them on,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이골이 난 빌립이 베세다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더니만 보고서를 가지고 옵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수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영면한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사무적인 사람이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빠른, 이 두뇌 속도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불사 아쉬운 것은 신앙적인 잣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어치, 200데나리온 어치에 빵을 사면 한 사람에게 한 조각이라도 돌아갈까요?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조적지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논법과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영민함은 있었겠지만 신앙적인 모험심은 빈약해 보이고 아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능력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빌립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실토한 것처럼 부족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족의 노예 채창살 안에 갇혀 있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따금씩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보게 돼요.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벤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걸로 어떻게 5천 군중, 아니 2만여 군중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빌립이 주판을 주고 계산을 했다면 그나마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오는 성실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한 아이의 오병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며 그들을 배불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안드레 역시 한 아이의 도시락의 가치만 보았을 뿐 그 속에서 복제되어 일어날 축복의 미래를 보지 아니했고 빌립처럼 부족의 노예살이에서 박차고 나오는 해방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출발인 예수는 부족해 보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지고 선제적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1절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다 나눠줬어요. 근데 배불리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빌립과 안드레 두 제자가 결핍이 꽉 차 있는 광야를 논평하고 계산을 할 때 예수는 그 결핍으로 이해되어지는 한 아이의 조그만한 타이니, 아주 작은, 어른에게는 허기도 감출까 말까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선제적 공격적 감사를 드렸습니다. 축사했습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오병이어가 벳세다에 운집한 2만 군중을 먹이고 생명에 급식되는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셨다. 결국 이 본문의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는 예수입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로 읽어야지,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베너핏을 주고 어떤 지식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능력을 주고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올라가지는 나의 벤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끝까지 와서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한 아이가 홀가닥 까먹어버려도 신통찬을 결핍의 벤또, 이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땡큐 하고 부족한 중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었더니 모두가 배불리 배불리 묵고 12바스켓 12바구니에 가득 차고도 남을 만한 유효하는, 흘러 넘치고 오버플로우 하게 되는 잉여 경제 부산물까지 그 현장에 드러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By whom?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론이에요. 저는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아니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도 따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한인 디아스포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때 이 피딩 스피릿, 이것을 결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복제 사건을 우리에게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앵커들이 돼서 이런 일이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났다. 그래야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 달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노예살이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해방되고, 리버레이션, 해방되고 풀려나오고 자유케 되고 set free. 저는 그것이 한인중앙장로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강영중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권세로 하와이를 뛰어넘어 아프리카 온 세계 가운데 이 빈곤을 퇴치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로부터 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려지고 사라지고 생명을 함께 뜯어먹이며, 과연 한인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영이 한인중앙교회 중앙장로교를 운영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시락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승장구, 어떤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하와이, 우리 애가 여기서 자랐고요. 저는 15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신분 문제 때문에 온 적은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여기서 다 자랐고, 저도 33살에 여기 와서 41살에 나갔는데, 저도 벌써 환갑 진갑 다 지나고 이미 목회 연수가 꽤 됐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서 은퇴를 할 생각인데, 은퇴 후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강 목사님과 같이 놀려고 찾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놀러 오겠습니다. 와서 같이 여러분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의 가장 뜨거운 젊음의 때에 이 하와이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하와이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때는 정말 많은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와 계셔서 더 반가웠고 눈물 겨웠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더러더러 중간중간에 아시는 분 많이 계신데요. 하와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풍족해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하고 풍족해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생선 한 토막, 빵 한 조각이라도 내 것을 나누고 타자를 먹여 살리겠다는 피딩 스피릿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걷고 그럴 때 하와이 교계사회, 한인교민들, 하와이 지역사회 희망의 모로스 부를 타전하는 희망이 아직도 있다는, 한인중앙장로교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희망들이 전달되는 이 모로스 부호가 타전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희망들을 하와이 교계사회나 하와이 땅이 들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부흥의 기세를 더하고 일대 김정구 목사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세계 선교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일치월장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고요. 저는 돌아가서 또 중앙장로교회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요. 글로벌 시대, AI 시대, 초시대 수많은 도전과 도발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스피릿으로 계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길을 잘 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풀려나오고 다시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